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 가셔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신 내용 중에 한 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선한 일, 착한 일,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며 은혜 받고 기도하는 일, 겸손히 행하며 서로 사랑하는 일을 예수님은 참 좋아하신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도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뭐냐? 비방하는 일, 판단하는 일, 바로 비판하는 일입니다. 심판자가 돼서 심판하는 일, 정죄하는 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 6절에 보면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했습니다. 진리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 진리를 가지고 너무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는요, 함부로 비방하는 것을 예수님은 싫어하신다. 함부로 비방하면은 예수님이 싫어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되겠어요.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 내용은 1절, 7장 1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 자체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방하는 거 다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함부로 비방하는 것은 주의해야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접어놓고 야고보서에도 재차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374페이지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1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싫어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이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멀리 해야 되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하도 시간이 부족하는데 어느 음식점에 가보니까 사랑하기도 바쁜데 미워할 시간이 그런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 예수님이 기뻐하는 하는 일을 하기도 바쁜 시간에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뭐하러 우리가 찾아서 하겠냐 이거죠. 그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1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항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은 오히려 그 판단이요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헤아림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에 그랬잖아.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는 비판하지 말라. 왜 그러냐? 내가 비판을 하면 상대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헤아림으로 도로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참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에 가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가서 마태복음 10장 적어놓으신 대로 가서 한번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절에 가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예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럴 것인데 우리가 뭐 보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면 헤아리면은 그 오히려 상대방이 또 그런 걸 가지고 나를 비판하고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서 가정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아는 뭐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만나게 되면.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다 저렇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다 저렇다 뭐 그런 얘기는 우리는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가정에 들어가서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 그걸 보고 실족합니다. 오히려 깊이 있는 걸 모르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은혜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다 이거죠. 그런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비방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고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질서를 잡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 때문에 그걸 얘기하면은 그 사람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깥에서 또 가정에서 막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우리 사모님은 어떻고 우리 권사님은 어떻고 막 얘기를 해버리면은 믿지 않는 자녀가 실족하게 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오히려 안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비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할 시간에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교회 하나님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내가 몸으로 해도 물질이 아닌데 몸으로 해도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에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바세바를 통해서 간음 사건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 압살롬이 그냥 정권을 잡아버리고 쫓아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부하들하고 다 도망가고 아들이 그냥 다 압살롬이 나라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징벌이죠. 그러니까 그냥 비 맞은 생쥐처럼 전부 그 기드론 시내가 넘어가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한참 도망가는데 그 고랑서니를 보러 시므이가 나타난 거예요. 시므이가 누구냐면은 그 사울 다윗 앞서서 사울 왕의 깊이 관계되는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인가 봐요. 그 사람이 쫓아오더니 저 언덕에서 그러는 거예요. 꼴 좋다, 꼴 좋아, 가거라. 피 흘린 자들아, 가거라. 네가 피 많이 흘렸다 이지, 사람 많이 죽였다 이. 다윗이 꼴을 보라. 가거라 막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맞은 생쥐처럼 다윗이 쫓겨가다가 쳐다보게 되죠. 그 부하 장수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도 그래 비방을 하고 비판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부하 장수가 제가 가서 목을 치겠습니다. 제가 가서 그러지 마라. 내 자식도 내 나라를 빼앗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건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냥 가자. 그냥 가게 됐어요. 다윗이 참고 가게 됐어요. 나중에 다윗이 다시 한번 그 나라로 복귀하게 됩니다. 복귀하게 될 때 시므에가 또 찾아와요. 이 사람이 또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용서해. 내가 죽을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비방할 때는 언제고 돌아오니까 권력을 다시 잡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막 절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죽여야 된다고. 그런데 다윗이 용서를 해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받을 때 다윗이 유언으로 부탁을 했어요. 시므이는 살려두면 안 된다. 시므이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욕을 먹었어도, 비판을 들었어도, 저런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된다. 그래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그런 시므이하고 무슨 약속을 하냐면, 이 시내를 너 건너가면 너는 죽는다. 이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살아라. 약속을 했어요.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만약에 건너가면은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므이가 한 3년 후에 그 밑에 있는 종이 글로 도망간 거예요. 강을 건너서. 그래서 종 대리로 쫓아가가지고 잡아왔는데 그 강 건넌 거를 약속을 어긴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그걸 알고 불러들였고 죽이게 됩니다. 결론.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결론은. 그 비판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나에게 결국에 가서는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7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걸 시므이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야. 시므이가 다윗이 잘못했죠. 잘못했어요. 간음 찢어가지고 비 맞은 생쥐처럼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요. 김석일 집사님 알아요 그거? 그 내용이요? 도망가지 않아요? 다윗이 도망가. 그런데 비 맞은 생쥐처럼 아들한테 정권 뺏기고 도망가는데 막 비판을 한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야 저건 죄인이다. 사도 바울 보고 그런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야. 네가 더 죄인이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제사장이다. 네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래서 깜짝 놀라고요. 잘했든 잘못했든 대제사장을 욕하는 걸 하나님 원체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입을 다무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이거 잘 모르고 그랬다. 그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이나 이랬다 저랬다 비방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바꿔주셔야지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요 머리털 하나 씹어먹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사람을 움직여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요 구스 여사를 취한 사건이에요. 그 모세에게는 십보라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십보라의 얘기는 안 나와요. 그 후에. 그래서 이제 혼자가 있었는지 구스 여자 검은 노예를 후처로 드린 겁니다.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누구예요? 형 아론하고 동생 미리암이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네가 지도자면 하냐? 네가 뭐 십보라 놔두고 왜 구스 여자를 취하고 네가 네 마음대로 행동하냐? 비판하는 거예요. 형 아론이지 않습니까? 제사장 아니에요.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출애굽할 때 건너왔을 때 미리암이 속어치면서 하나님 앞 찬송 드린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이 금방 가려져 버린 거예요. 금방 가려져요. 그래서 막 모세를 비판하는 거예요. 모세를 막 비판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성막으로 다 불러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구스 여자 칠한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그냥 들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문둥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문둥병이 들어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놀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 모르고 그랬으니까 저 동생 미리암을 용서해 달라고. 누나를 미리암 누나죠. 미리암 누나예요 누나.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예? 아버지를 욕하려고 침 뱉으면은 그 뭐 이 얼굴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 일주일은 바깥에 있다 와라. 예? 진영 밖에 있다가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모세를 함부로 비방했던 그 미디안과 아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뭉두뼈까지 들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지만 오늘 이거 함부로 우리가 비방하는 것은 삼가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기 전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 내가 싫어하는 것인데 너희가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이 다시 너희에게도 돌아온다. 화살처럼 돌아오는 거 이게 유턴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요.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7장 2절 읽어봅니다. 7장 2절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야. 돌아와요. 돌아와. 그러니 우리는요 그런 거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손해날 짓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놓고 그런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라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 더 붙여놓으셨어요. 그 밑에다가 먼저 자신을 좀 돌아보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하는 거예요. 3, 4절 한번 읽어봅니다. 3, 4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길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말씀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먼지 안 나는 사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티만 발견했지 자기의 들보가 뭐냐면은요 옛날 한옥집에 아주 기둥이에요. 기둥 들보. 그게 그 기둥 사이에 사람이 가려지면 안 보여요. 그렇처럼 눈에 딱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는 건데 예? 그 가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겨 묻은 것이 똥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요 이 들보가 가려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예. 남 티만 보인다는 거죠. 결국에 나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들보는 그냥 뽑아버려야 돼. 버려버려야 돼요. 자, 들보를 버려버리자. 따라해 봅시다. 들보를 버려버리자. 네, 우리는요 들보라는 게 우리는 건축물이에요. 영적 건축물. 이 속에 들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들보가 있으면요 부숴버리고 다시 집을 지어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요. 자, 그래서 6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2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6장 22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뭐예요? 눈이라는 게 뭐예요? 눈에 들보가 가렸는데 보이겠어요? 눈이 등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들보는요 집 질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들보가 딱 내가 잘못된 들보가 있으면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무너뜨리라 이거입니다. 어떻게 무너뜨려요? 예수의 피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한마디 더 붙여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진리를 하찮게 여기는 건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뭘 싫어하셔요? 진리를 하찮게 여기는 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7장 6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7장 6절 본문이죠.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진리를 하찮게 여긴다 이거죠. 에? 진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것이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요. 근데 개에게 줘봐야 이 개가 뭐 좋아하겠냐 이거죠. 밥이나 주면 좋아하지. 예? 진주를 돼지하게 주면 좋아하냐고요. 진주 목걸이 뭐 돼지하게 해주면 뭐 좋아하냐고요. 밥이나 달라고 그래요. 꾸정물이나 달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진리를 하찮게 여기지 말라 한마디로 그렇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진리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 중에 에서가 있었습니다. 에서는요 장자로 태어났어요. 야곱의 장자가 에서입니다. 그 두 배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적 장자권을 이어받을 사람이었지만 에서는요 뭘 했습니까?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 가볍게 여겼어요. 장자권이 뭡니까? 이 진리 중에 진리예요. 오늘날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를 이걸 하찮게 여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에서는요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면 팥죽한 거를 팔았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로 속죄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장자 명분을 갖는 겁니다. 하늘의 장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장자권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안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이 싫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라 했는데요. 오늘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네? 오늘 이 시대는요 재림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재림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재림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아무리 저들한테 얘기해도 재림이 콧방귀가 안 껴져요. 그러나 시대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안 사람은 시대적으로 보면요 지금요 어느 때냐 2022년인데 주님이 곧 다가오는 시점이에요. 지금요 이게 곧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예. 이 도표를 내가 그리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시는 발자국이 얼마나 큰 소리가 나는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기후의 변화들 보세요. 북극 남극에서 막 녹아내리죠. 막 핵무기 막 경쟁하죠. 막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이 극에 달았고 경제가 피폐되어 있고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며 거만한 게 최극도에 살아온 극도에 처해 있습니다. 복음은 지금 땅끝까지 거의 다 전해진 상태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가 곧 임박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거룩한 것 중에 제일 거룩한 건 뭐예요?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이 곧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 하찮게 여긴다 이거죠. 지금 하찮은 세상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세상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시면은 할렐루야.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콜링을 받습니다.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남는 겁니다. 남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재림했는데 한 사람은 부른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또 남아요. 여기 네 사람인데 두 사람이 남고 두 사람이 올라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요 진리를 하찮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당연히 있다. 베드로 한번 이거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베드로후서 3장 3절. 베드로후서 3장 3절.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노사도가 돼서 앞으로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예언을 해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3장 3절 386페이지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3절. 그러니까 노사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그 예언을 받아가고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올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세에 3장 3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언제요? 말세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직전에 이게 말세 아니에요. 시작.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이거예요. 말세에 조롱한다. 뭘 조롱합니까?
자기 정욕대로 한다는 거야. 자기 세속화되고 물질 만능사에서 자기 자랑하고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 때라 하면 조롱한다 이겁니다. 조롱해요. 어떻게 조롱하?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아니 주께서 재림이 강림하네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거 다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 예언적으로 해놨어요. 교회도 이걸 다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조롱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도 그렇고 제대로 믿음 갖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콧방귀 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확실하게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노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뭐예요? 그대로 산은 그대로 있고 바다도 그대로 있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거예요. 그대로 있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아니야 지금. 재림이 무슨 이솝 이야기나 이솝 얘기하냐? 김석일 집사님 이솝 이야기나 동화책 얘기 같이 든다 이거죠.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요 그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다고 그래.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죽으시고 장사돼서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데리러. 그죠? 자, 한번 보세요. 5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놀라운 사실이 일부러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들은 일부러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홍수 때죠.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하늘과 땅은요 불태운다 이거죠. 그리스도가 재림 오셔서 불태워버린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불태운 데서 살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공중으로 들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고 부활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근데 이런 얘기를 무슨 동화책 얘기나 판타지 얘기나 그런 얘기 하는 줄 알고 있다. 이거 조롱한다 이거죠. 일부러 잃어버린다 이거죠. 오늘 마지막 때 우리는요 예수님이 싫어한 건 뭐죠? 진리를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하찮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이걸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다른 사람 다 잊어버려도 나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잃어버리면 싫어하신 거예요.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인생이 짧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함부로 남을 비방하는 것, 특별히 교회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을 집에 가서 막 부정적인 걸 전파하는 것, 먼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 진리를 하찮게 여기는 것, 이런 거 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싫어하시는 건 할 필요 없어요. 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여기 성도들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만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대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진리를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진주를 사랑하고 거룩한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의 자녀, 참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합니다.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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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주의 크신 일